네, 오늘 믿음의 기준 두 번째 나갑니다. 큰 타이틀은 믿음의 기준이면서 오늘은 말씀의 기준 두 번째로 나갑니다. 지난주에 1강과 2강, 오늘 2강이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잘랐어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지껏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인도 안 하면서 못했죠, 사실.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씀과 또 성령 인도와 응답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인조차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인해야 돼요. 내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르쳐줘야 그 사람도 기준이 쓰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 나 중심의 이제 말씀 사역이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 것이 창세기 1장 27절 또 28절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성경 보는 눈을 갖도록 강조를 했어요. 자, 왜 그러죠? 이 창조 사역 다음에 바로 창세기 3장에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창세기 3장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파괴하기 위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준을 둬야 제대로 된 말씀이고 또 인도받게 되고 응답받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 우리는 모든 말씀에서 제일 먼저 나의 정체성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형상이 뭔지, 그리고 정복자로서의 답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을 줘야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 형상은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전도로 연결되죠. 그리스도와 전도는 따로 될 수 없어요. 또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 가진 사람이 세계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계 복음화 약자로 WE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이제 기도 속에 살아야 되죠. 그래서 기도했을 때 그냥 기도가 아니죠. 정복과 전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죠. 또 이것으로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분과 권세가 이제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우리 장자와 기업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간증을 듣기도 하죠. 근데 그 간증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뭘 볼 수 있냐면요. 전도에 대한 간증이어야 돼요. 자기 체험과 어떤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간증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럼 그건 자기 간증이지 성경으로 맞는 하나님의 간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성령 인도 받고 응답받는 그 기준이 여기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안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는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함, 뭐 거짓 없는 거 그런 것도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보통 진리라고 생각하죠. 성경에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직 진리는 우리가 진실한 삶은 전도자의 삶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체질이 또 대입 또 어떤 그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의 어떤 설교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되는데 구원, 언약 잡고 신분 누리고 그리스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 전도까지 못 가고 요 문제에 지금 묶이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강조를 할 겁니다. 자,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정체성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내 수준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가장 그 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누려야 될 거예요. 이거는 왜 오늘 또 이 얘기하냐? 앞으로 계속 얘기해도 이 하나님 형상 이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든든히 가질 수 있는 답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초신자 때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에 많이 감동과 감격을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내가 율법이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갖게 됐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존재,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부여받은 존재,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기능을 가진 존재, 또 예배드리는 기능을 가진 존재, 대임하는 존재, 대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존재.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을 창조하고요, 우리도 말씀을 창조하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말씀으로만 살아나는 존재, 이런 존재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 선악과 금령이었어요. 이 선악과 먹고 나서 다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이 뱀의 머리 상하거라. 그리고 그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라는 원시복음,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 하나로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됐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제가 또 참 좋아하는 것 중에 뭐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자녀고 권세를 가진 존재로 말씀하신 그대로 된 존재예요. 우리는 이거를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 안에서의 누림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요. 영생, 말씀 안에서 하나님 형상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어떤 누림이냐? 생명. 이 말은 뭐냐?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이 결국 이 누림은 하나님 나라. 즉 창세기 1장 20절은 지금 사도행전 1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또 그 말씀 안에서의 누림,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에요. 그래서 영생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창조의 영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야 되죠. 내 생각으로 살면 사는 만큼 우리는 손해보게 돼 있죠. 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땐 평안이에요. 최고 평안과 안식, 이걸 가진 존재예요. 또 영원한 내주로 지금 완전한 응답을 받은 존재예요. 또 이뿐만이 아니죠. 정복이요. 이 세상 지금 뭐가 지배하고 있죠?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정복하도록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죠. 정복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불신앙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방향을 놓쳤기 때문에 안 돼요. 또 왜 안 되냐? 지속을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자, 그래서 이 안에서요, 이게 안 될 경우 우리는 뭐냐? 많은 질병과 고통과 또 핍박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죠. 근데 그거를 그래도 이길 힘은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더 이상의 힘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걸 줬는데도 우리는 문제 속에 빠져 있죠.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땅 끝까지 가라 그럴 거예요. 근데 뭐가 막혀 있냐? 문제가 막혀 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갖게 되죠. 어떤 영적 상태냐?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이 문제라는 것은.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요.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싹 다 뺏긴 그런 문제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변질되고 무감각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구원을 못 받았다 하면 끝이죠,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변질되고 무감각한 게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멸망사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신자도 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이 설마 구원받은 나를 망하게 할까? 복음 모를 때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나 스스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말씀 무지 변질 무감각은요, 멸망을 받아요. 죄는 뭐냐면 육인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위치가 이탈된 거예요, 육은. 그래서 사단의 나도 모르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사단이 보이는데 우리가 종노릇하겠어요? 안 보이는데 속으니까 종노릇하죠. 근데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종노릇하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는 것이 예배 실패예요. 지금 모든 사람을 공격을 할 때 공격을 해놓고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에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진짜 제가 전도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요, 너무너무 진짜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방향도 몰라요. 전도라는 전자는 아예 알지도 못하고 있고요. 거부감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담 있잖아요.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담.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나무에 거니면서 아담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나무 뒤에 숨었어요. 제가 하와하고 같이.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 그래요. 영이 죽었는데 어떤 영이 죽었냐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영이 죽은 거예요. 아담이. 지금 신자들이 그래요. 신앙생활 아무리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해봐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예배 실패는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종교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힘이 없어요. 그냥 신념으로 하는 거죠, 신념. 그 신념은 뭡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 뿐이지,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것만큼 힘나죠. 근데 어느 날 무너지죠. 언제 무너집니까? 시험 들었을 때. 시험은 뭘로 듭니까? 목사님한테, 교육자들한테, 또 뭐 장로님들한테, 또 집사들끼리 시험 들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신앙생활 한 지 꽤 됐는데 그동안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미국 와서 20년 됐지만 이 20년 동안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엄청 바뀌었어요. 떠나고 복음 많이 듣고도. 그게 뭐냐? 결국은 뭡니까? 종교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들의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종교 생활하고 힘이 없는데 자녀가 제대로 된 복음을 갖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절대. 근데 어쩌다가 자녀가 또 잘 믿는 애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쉽지 않죠. 자, 지금 이 가정 실패에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가족들의 죽음. 가족들의 죽음. 지금 우리가 뭐 누가 돌아가셨다, 어떤 부고 연락이 오고 누가 죽었다 이런 소리를 보면 남일 같으죠. 근데 실제 내가 살을 맞대고 같이 자라온 형제 부모들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 했을 때 이 죽음이요 또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질병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언젠가 얼마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시겠구나라고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갑자기 죽은 것과는 또 달라요. 갑자기 죽음이 닥쳤을 때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이 충격은 말도 못해요. 저는 그래요. 굉장히 엘리트 집안으로 이대 영문과 나오고 또 서울대 법대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이 그 가족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는데 멍청해지는 거 봤어요. 굉장히 멍해져요. 그리고 헤어나질 못해요. 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보세요. 옆에 같이 살던 사람이 없어졌다. 그 충격으로 정신이 멍해질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공허해지고 우울증이 오게 돼요. 저는 이 주변에 현장에서 말씀 사역하면서 이런 상태를 많이 봐요. 또 이 가족 중에 죽음이 아니라 중독된 사람들, 마약 또는 정신병, 타락, 중독되고 타락하고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 가정의 리듬을 완전히 깨트려주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자랐다면 가족들의 죽음이 생겨도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린 죽음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부모가 고통받고 있다가 사느니 차라리 천국 가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는 게 더 낫죠. 그러면 죽어도 하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행복할 거니까 우리는 마음의 상처나 충격이 덜하죠. 근데 불신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 충격으로 공허와 허망함과 우울증까지 시달리게 돼 있죠. 그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을 계속 심어준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또 이 결혼 문제도 그래요. 이 결혼도 보면요. 각자 다른 집안에서 각자 그 집안의 대물림에 오는 영적 문제, 또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뭡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결국 각자 받은 상처 때문에 이게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 하면서 이제 그 이혼 단계에 온 사람들의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가 있냐면 마음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열 수가 없을 정도로 닫혀버렸어요. 이걸 풀어내려면은 글쎄요.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 여기서 자녀들은 또 어떤 상처를 받겠어요? 이 자녀는 또 이거에 대한 부모에 대한 충격, 그 상처로 인해서 또 자라나면서 또 이 다음에 가정을 이뤘을 때 부메랑 같은, 부모의 그 부메랑 같은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게 되죠. 참 안타까워요, 이게. 자, 개인의 실패로 답 없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예배드려도 사실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는 예배 속에서 또 가정의 지지고 볶는 이 가정은 사실상 세계 복음화하기 위한 그 쉼터, 안식처죠.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한 그 센터, 안식처가 되는 센터랑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을 하다가 가정은 몸을 쉬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지옥이 되고 있어요. 자녀의 타락으로 인해서 또 남편과 아내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가족들의 죽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들, 이게 지옥이 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창세기 11장 사회에 나가서 결국 똑같아요. 뭐가 있냐. 일이 행복이 아니고 노동이 되고 고역이 되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영어 잘하면서 이 복음을 갖고도 일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 좀 이해가 안 가요. 영어도 잘하고 이 복음도 받고 그런데 왜 일하기가 힘들까요? 물론 뭐 내가 일한 대가만큼 그 대가를 못 받으면 뭐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말고 뭐 그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니까. 근데 근본적으로요. 일에 대한 즐거움은 있게 돼 있어요. 뭘 하든. 두 번째, 굉장히 모든 일에 만남 또 그 회사 일 모든 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에서도 보면 주변에 보면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뭐 세상 사회에서도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죠. 뉴스를 봐요. 뉴스를 보면 요즘 뉴스가 어떻습니까? 자살 많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정치적인 문제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왜 자살 당한다 할까? 이런 사람들도 있고 참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한지 뭘 봐서 합니까? 사단이요. 절대 사단은 세상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개인, 교회, 가정, 세상, 사단, 세상 속에서 쉬지 않고 모든 걸 망가뜨리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가 되고 있어요. 포로가 되고 있어요.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보고 피의 능력을 보고도 광야 생활에서 불평불만으로 죽음의 땅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문제 여기에 뭐냐? 묶인다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묶여서 그런 거예요. 이 묶인 것을 하나님은 이 문제를 충분히 묶이지 않도록 주신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은 또는 사도행전 1장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가 뭐 묶이지 마라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러세요. 자, 그 묶이지 않는 답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요. 완성됐어요. 완성.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모든 것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내주돼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네가 너의 인생 살지 말고 내가 너의 인생을 살아주겠다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복음을 갖고도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사역은요, 이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의 일로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에 대한 감사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요한복음 19장 다 이뤘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그럼 믿어야 돼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묶였다는 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요한복음 14, 15, 16은 이 성령에 대한 얘기죠. 15장에는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5가지 있고, 15장에는 붙어 있으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준다고, 16장 33절에는 제자들이 어차피 이제 환난 당할 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와서 평안하냐 그랬죠. 평안하면요, 모든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다 그랬어요. 이겼노라. 그 이겼다는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사용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했어요. 구원사역을 완성해놓고 승리에 대한 확신까지 이미 성령으로 주시고 이제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는 이름이에요. 이거를 계속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누리면서 자랐다면 진짜 문제 있어도 상관없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어요. 창세기 1장 그 창조, 창세기 1장에 우리의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누린다면요. 이 세상 문제는 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왜 싸웁니까? 이혼? 남편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아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속상한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어요. 내게. 그럼 뭐냐? 다 무시하고 그냥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라는 거죠. 남편도 하나님 거, 아내도 하나님 거, 자녀도 하나님 거. 그러면 기해지죠.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면. 그러면 처음부터 뭐가 그죠? 이해관계가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정말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를 안다면요. 남편을 이해할 수 있고 아내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계속 완성된 성령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게 안 되면요. 우리는 뭐가냐?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다? 지금 가지고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정말 이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래서 지속의 키에는 뭐가 있냐면 전도가 있어요. 전도 빼놓고는 복음을 지속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지속할 수 없어요. 이 전도라는 것은요.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이 말이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자녀가 굉장히 지금 타락해가지고 속을 썩인다. 근데 그 문제 해결한 방법이 그 자녀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 속에 들어가야 그 문제가 해결돼요. 남편이 속썩인다, 아내가 속썩인다, 그 남자 바꾸려고 하고 여자를 바꾸려고 하면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안 돼요. 남편도 아내도 전도 속에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돼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놨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오셨다 그랬죠? 그리고 쭉 보면 24장, 25장 뭐냐면 세상 멸망, 교회 멸망 다 얘기하죠? 근데 끝에 가서는 살 방법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래요.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지속해 보세요. 그것이 이해될 날이 옵니다. 전도는 모든 지금 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 전도는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일 찾으면 관심은 달라지죠. 지금 옛날에는 농사 짓고 막 이럴 때는요, 사실 바람나고 뭐 이혼하고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점점 문화가 발달되고 세상이 발달되면서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할 일 없어지니까요, 많이 탈선하죠. 근데 내가 할 일을 찾으면요, 그것이 전도로 찾으면은, 문제는 달라져요. 이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 성취요. 시작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인도받는 것도, 내가 응답받는 것도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취를 이루지 않는 신앙생활, 기도, 응답은 다 종교가 돼요. 그럼 말씀 성취가 뭡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나와요. 바울이 셋집에 2년 동안 이제 로마의 감옥인데 셋집에서 2년 동안 묶여 있죠. 그때 한 말이에요. 23절이네요. 23절에 바울이 일자를 정하고요. 그 우구하는 집에 일자를 정해놓으니까 우구하는 집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계속 강론했어요. 거기서 뭐라 하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래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 그러면 모세 율법은 뭐죠?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성경이죠. 이걸 통해서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성경을 예수의 일로 말해야 돼요. 그럼 예수의 일은 뭡니까? 복음 5가지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신다는 거,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 이게 예수의 일이에요. 그럼 이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 안에서만 제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받아야 될 유일한 응답이에요. 다른 응답 다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제자 응답을 받지 못하고 간다. 그것처럼 억울한 거 없어요.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리고 이 제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죠? 제자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제자에게 집중하셨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오직 제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는 지금 이 문제, 개인 문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죠. 즉 정복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된다는 그 자체가 뭐냐? 굉장히 자유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요. 부부가 갈등을 갖고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은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깨트리겠어요?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 하죠. 그러니까 이 제자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 해결 답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답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묶이면 안 됩니다. 글씨가 자꾸 안 써지네. 내가 묶이면 교회 회복이 안 돼요. 예배 실패가 돼요. 맞으면 진짜 교회가 우상숭배하게 돼요. 그러면 가정이 실패돼요. 내가 묶이면. 그래서 묶이지 말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한 완벽한 이것을 오직 기독교인만 이걸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 복음을 줬으면 회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복음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되잖아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 내가 자꾸 묶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문제죠. 내 잘못이죠. 내가 속는 거죠. 내가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메시지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복이라는 거. 저는 살면서 이제 저희 엄마가 뭐랄까 20대 초반? 20대 초반에 엄마가 아버지하고 이혼하게 됐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남들이 이혼한다 하는데 설마 우리는 그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도 가정에 부모가 이혼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다 컸어도 충격이었어요. 그때 내 친구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이제 불쌍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제 이혼하면 혼자 되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 친구 엄마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냐면 여자의 인생은 지금이 끝이 아니다. 자식 때에 가서 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그 생각이 맞아요. 우린 첫 번째 부모 복을 기대하죠. 내가 부모한테 부모가 잘 살았다면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지 않았을 텐데 말하자면 그런 거요. 이 부모의 복이 있었으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근데요, 부모 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혼, 만남의 복이에요. 한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까지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만남은요, 엄청 진짜 어떤 부모의 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만남의 복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노년의 복이에요. 정말 부부가 잘 살고 자라다가도요, 이 자식이 또 이 부모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비참하게 가요.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의 복, 결혼의 복, 노년의 복을 뛰어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요, 이런 거 상관없어요. 자, 오늘 메시지 이것으로 마치는데, 정말 우리가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가지고도 28절을 가기까지가 너무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힘들다는 거죠. 여기에 스스로 자신에게 많이 걸려 넘어지고, 교회에 넘어지고, 또 가정에서 묶이고, 또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러니까 28절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복음은 완전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령은요, 창조의 영이에요. 창조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약속한 대로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시고 완전하다는 걸 믿으시고 그렇게 또 한 주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